다른 사람이 주는 빵이나 음료를 받아 먹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거지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던 거지요. 그런데 꽃다발을 받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는 꽃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한 거지요. 자신의 실체를 본 겁니다. 거지로 살 때는 자신의 어떤 추상 속에서 나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헛된 생각을, 그야말로 망령된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꽃다발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귀한 존재다. 내가 꽃다발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꽃다발을 줄 수도 있는 존재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삶을 바꾼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자신의 실체, 존귀한 실체를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제대로 봐야 돼요. 실체를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실체를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추상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에 관한 그러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의 실예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다. 증거다. 믿음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의 개념은 추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나갔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사실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체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 지어진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상상으로 그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만져지는, 보이는, 그리고 직접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되고
추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큰 불행이지요. 그야말로 대면하지 못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실체의 존재를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타락한 인간, 이런 불행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개념은 추상일까요? 실상일까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은, 다 같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더 많습니다. 직접 믿음을 만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그 믿음의 수치를 가지고 내가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거를 눈으로 봤어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게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한다 했을 때에 그 사랑의 단어를 내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쁘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져요. 근데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만졌냐 말이에요. 보았냐 말이에요. 직접 지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사물의 개념을 추상이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딱 보여져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이거야. 그리고 보여주면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이 어떻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니터를 볼 때에 이 모니터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편이잖아요. 큰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다 같이 느끼는. 왜냐하면 실체니까 이 모니터는 작은 모니터가 아니다, 큰 모니터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설교 영상을 보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실체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다 했을 때 믿음이 보이지 않은,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보이냐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누가 예수 믿으라 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떨까? 그래, 예수 믿으라 해서 내가 믿겠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야? 하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야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뭐지? 이게 분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말씀한 대로 봤어? 에? 봤어? 그러냐는 거. 봤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믿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우리가 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주 똑부러지게. 뭐 이건 흐릿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신한다. 또 실체다. 실상이다. 실체다. 또 보증한다. 확실하게 보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대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말은, 믿음으로 훌륭하게 산 이 선조들은 믿음의 뭐를 보았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다고요? 실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체를 보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인데 실상으로 분명히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그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실상을 가질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에 믿음에 대한 실상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추상적인 그런 존재로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실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실체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이 지어질 때에, 이 세상이 존재할 때에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부터 존재했다면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존재한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는 진화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부터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뭐 아메바부터 뭐 등등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물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존재했어요. 창조론에서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천지 창조되는 그 과정을 목격한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진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70억의 인구를 이 지구가 품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걸 인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인간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그러면은 그 존재의 그 개념이 이상하게 모호한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마이크가, 여기 있는 이 컵이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여기 있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지가 생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가정됐냐, 어떻게 생성이 됐냐 했을 때에 이게 뭐하니까 시간을 엄청 늘리는 거예요. 몇 억만 년 전, 뭐 몇십억 년 전 뭐 해가지고 막 시간을 엄청 늘려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먼지가 뭐가 해가지고 뭐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뭐 아메바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그 우주가 생성이 되고, 이 지구에 인간이 살게 되고, 또 인간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미생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가 돼서, 그것도 막 몇 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인간이 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걸 과학이라고, 그게 실체라고 믿는, 그래서 그걸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됐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실체고, 그게 변함없는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요, 그런 유의 유튜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도 뭐 몇 억만 년 전 해가지고 시간을 엄청 늘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기는 이 마이크가, 이 강대상이 만 년 지나면 이게 녹아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추상의 개념으로 진화론을 얘기하고 오늘날의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졌는데 그게 실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고 속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또 과학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 그동안의 성경적인 그런 지식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존재된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은, 이 지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 늘릴 필요가 없어요. 지구의 그 연수가 뭐 6,000년 내지 10,000년이다. 그러면 아니 이 지구가 6,000년 내지 10,000년에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냐? 몇 억만 년 전, 몇십억 년 전 뭐 해가지고 쫙 늘려야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6,000년이 아니라 1,000년 전에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진화론을 그 동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거는 추상적인 그런 그 개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사실에 입각한 그런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봤어? 누구 말대로 봤어? 봤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체적인 개념으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개념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보이는 그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누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전지전능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에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지으신 실체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실체예요, 실체. 그냥 상상해서 아니 뭐 하나 사람이 인간이 마음이 약하니까 뭐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을 만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이분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갈대 우르에서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어딜 가란 얘기예요. 가게 되면 일단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번 답사를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사.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래도 답사를 갔다 오고 답사를 갔는데요. 미리 돌아봤는데요. 아니 거기는 물도 나오지 않고 또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척박하고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내가 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가 안전한지 거기가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뭐하고 나갔다고요? 순종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다?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나가?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왜 여길 떠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은 예수님이 사실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칼로 베면 어떻습니까? 그 느낌 있잖아요. 칼로 싹 벨 때에 그 살이 이렇게 베어지는 느낌, 싹 할 때 느낌. 아유, 그 느낌. 전에 자를 대고 탁 긋는데 이 자 옆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를 타고 올라와서 손가락을 딱 베는데요. 쓱 하고 베질 때 살점이 떨어지면서 피가 나고 하는 그 얼마나 기분이 이상한지.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느낀다고? 아니에요. 똑같이 그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또 망치질할 때 저는 망치질하면 이 못이 여기로 튀고 저기로 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음 먹고 한 방 쳤는데 그게 튀어나가면서 손가락을 칠 때의 그 아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의 쓴 잔을 할만하시거든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그 이유는 실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일은 그냥 추상이 아닙니다. 실체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고 아브라함이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그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나아간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유대인들이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는 볼 수 없고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얘기를 하냐면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아버지하고 예수님의 아버지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만 하는데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막 이러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뭘 행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행했던 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지금 아버지께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누구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처럼 보고 행했다고 하면 예수님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실체를 보고 나갔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리니. 자, 우리 42절 말씀부터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냐면, 다 같이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 깨닫지 못하고 들을 줄 모르는 이 안타까운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을 실체로 보지 않고 뭘로 보기 때문에? 추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자기 상상력으로 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헛소리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한번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뭐 호감을 갖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또 형제들이 교수고 총장이고 장관이고 뭐 이런 아주 귀한 일들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거다 하고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그 유대가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에 쓴 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글이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그 강의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 스들께서 들었어요. 스들이 들었어요. 스들이 들었는데요,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성경을 그 읽고 믿는다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이 그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상상력 속에서 기록됐다고 하니까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아주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에 근처라도 가야 되는데 근처가 아니라 아니 세상에 성경을 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추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추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추상이 아니라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상인 실체임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믿음이 추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 추상적인 상상 속에 있는 그 존재를, 그 신을, 예수라는 그분을 뭐하러 믿습니까? 실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이고 실체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추상적인 모습으로 끝나면 내가 행하는 의로 믿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믿음이 실체가 아니고 추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막 이렇게 주워 들은 거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 거, 뭐 책 읽은 거, 유튜브에서 들은 거, 뭐 신은 가짜다, 뭐 신은 죽었다 이런 강의도 듣고 뭐 별의별 거 다 보면서 다 주워 들은 걸 종합해서 딱 볼 때에 믿음은 추상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내가 그래도 좋은 데 가려고 하면 그래도 내가 그 일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의를 쌓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그리고 나름대로 수양도 하고 실력도 쌓고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남들에게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내가 맡은 일 똑바로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서 내가 행하는 그 의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습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없이 추상으로 믿음을 가질 때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누구에게 나아가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과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체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지난주 축복의 선언에 대해서 설교했고, 축복의 사람들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유다를 축복한 야곱, 이건요 추상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려는 사탄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이긴 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서 된 게 아닙니다. 실체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 여호수아가 낭독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은 그냥 헛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실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낭독하는 이 여호수아,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 룻을 축복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축복하는,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실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이 그냥 추상이 아니라 실체고 그때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이루어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믿음은 추상에서 끝나지 말고 실상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가졌다 그러면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체다, 이건 사실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믿음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 나아간다. 아멘. 기도합니다.